오늘 두려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고요.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왜 두려워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는 언약의 여정을 설명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이 말씀 성취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 말씀의 성취에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어려움 위기조차도 그 일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가 증인되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다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 속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본문을 같이 보았잖아요. 그 본문이 우리 강단 말씀 본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요,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에 갈 거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그 자리에 가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중간에 풍랑을 만나던 어쨌든 그들은 아무 탈 없이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잊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하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렇지도 않은 위기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있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또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주인인 건 알겠어요. 근데 나 죽겠다니까요. 이런 불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 있죠. 또 마가복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망각하잖아요. 있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보다. 다른 사람들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데 난 왜 이렇게 위기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지?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혹시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위드 그리고 원네스 하시겠대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절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고요. 혹시나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내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 위기,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했어요. 미칠 광자 아닙니까? 이제 미친 그런 바다를 만난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 때문에 당신들 다 살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요,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위기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히려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무서움, 두려움이 뭔지 우리가 좀 낱낱이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근본적인 두려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3장 문제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재앙과 저주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요, 불면증과 또 정신문제에 시달리고요, 약이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고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로 TV 녹화할 때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혼자 있는 그 시간에는 두려움으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 공포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해요. 여러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요즘에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성공했다, 참 유명하다, 이런 연예인들, 성공자들이 정말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우리가 좀 그 삶을 두고 볼 때는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들의 전문성을 두고 볼 때는 좀 부끄러워질 정도로 자기 삶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력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근데 끊임없는 종교를 찾고요, 헤맵니다. 이게 답이겠거니 찾아서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다 우상 숭배고요.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식의 우상, 경제의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 빠져서요, 자기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는 거 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은 신문 뒤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를 보고 고민하더라고. 나 오늘 무슨 일 생길 것 같아.
그렇게 수준 낮은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 뭔가 내 삶에 보람차고 의미 있는 선행을 행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요,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자기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많은 걸 해봤는데 안 행복하니까 어떻게 하냐?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구걸하고 사는 거죠. 뭐든지, 마약이든 음란한 거든 뭐든 상관없이요,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만족할 수 있다, 모든 거야. 근데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마약을 이렇게 합법화한 주들이 있어요. 몇 개 주가 있는데 거기서는 그냥 마약 천지인 거죠. 마약 놓는 주사가 그냥 길바닥에 널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답이 없으니까요. 마약을 어떻게든 치유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이. 근데 마약 중독이 아니면은 자살할 사람들이거든요. 마약이 아니면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마약이라도 해라, 이걸 합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질병입니다. 근데요, 이거를 합법화 시켜서 그들의 문제를요, 그냥 문제 아닌 것처럼 해줄게. 근데 문제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심리학자고 그 상담자고 해도요,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죄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열심히 살면 살수록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요, 죽어가는 거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승리라는 사람, 또 정준영이라는 연예인, 둘 다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수십억을 벌 만큼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는지 뉴스를 통해 여러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겐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 성공의 길을 달려가는 그 순간조차도요, 사단이 그 인생 완전 사로잡고 있는 거 있죠. 이날을 사단이 기다려온 거죠. 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 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도 그 의미를, 행복을 찾지 못하느냐? 그 배경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최고로 복된 존재인데 사단이 아비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주인인 양 이제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그 영혼들을 그 지옥 같은 삶으로 날마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의 그 불신앙을 두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을 두고 끊임없이 벼르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배경 아래서요,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많은 걸 가졌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두려움, 근본적인 무서움에서 해결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알고 그 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요, 이미 이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을 뿐이지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사단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두려움, 삶에 대한 거죠. 이 삶은 불신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왜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보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쌓아 올려진 나의 자존심,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어질 때까지는요, 계속 우리의 삶을 두고 아마 고민하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라도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계속 허락하실 거거든요.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성공과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시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대학, 나도 모르게 어떤 직업, 그게 목표가 될 때가 있는 거 있죠. 근데 그 목표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왕 아닙니까? 네, 바로왕이 다른 별명으로는 태양의 신,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그 당시 초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꿈 때문에 왕이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떠났거든요. 그 사람에게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감옥에서 방금 전에 잠깐 왕한테 답 주려고 출소한 요셉.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답을 줍니다 라면서 그 답을 주죠. 그 답 앞에 이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너와 나의 차이는 이 의자 하나 차이야. 너 바로 내 밑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줄게 라면서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참된 성공은요, 우리 렘넌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선포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모든 시간이요, 바로 성공 성취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경제는 어떨까요? 특별히 가난에 대한 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세리예요.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걷어다가 로마에다가 바치는 사람. 근데 그 삭개오가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고요, 또 아낌없이 이 부러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 있죠. 아무리 열심히 그 경제를 가진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헌금을 다 멋지게 딱 내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걸 다 내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그 헌금을 일부 빼돌렸다가 결국엔 그 부부가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돈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그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드리는 그 축복의 흐름 속에 있는 초대교회의 흐름 속에서
불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자기 나 이거 헌금 다 내면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가난에 또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 걱정 때문에 빼돌렸겠죠.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것, 요게벳. 예전에 우리가 그 찬양 영상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나일 강 물 위에 자기 아들을 띄울 때는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아들이 당장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아들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자기 아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내 욕심 채우자고 아들 낳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낳으니까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낳아야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낳자마자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엄마 품에서 자라지도 못해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라거든요. 그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했던, 모든 우상을 깨뜨렸던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자녀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것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 렘넌트 7명을 볼 때요, 렘넌트 7명이 순탄하게 너무나도 평온하게 많은 것을 충족시키면서 승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포로 상황이었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속국되어 있었고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요셉이나 모세를 이야기해도요, 또 에스더나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요, 그 인생의 시작에는요 늘 그 불행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저주받았다 얘기할 만큼, 누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까지 간 요셉한테 야, 너 참 축복받았다, 너 뭔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 쉽지 않을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말씀이 아니면, 언약이 아니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혹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다 죽는 한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죽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구약을요 복음으로 쫙 설명하고 돌 맞아서 죽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누구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누구 생각했을까요? 자기 앞에서 복음을 고백했던 스데반 집사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거죠.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많은 이스라엘의 방백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불신앙이 가득했어요. 그 속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습은요 소용없다. 솔로몬이 성전도 지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걸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정말 헛된,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아마 중국에서 받은 어떤 명품 시계인 것 같아요. 왜 중국에서 왔는지 아시죠? 짝퉁이라서. 그래서 어떤 영어 잘하는 전도사님이 그거 이미테이션이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미테이션이 이렇게 짜가란 뜻 아닙니까? 우린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게 이미테이션이야? 그러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미테이션 째래 하면서 온 사방에 이게 다 가짜라고 자랑하고 다닌 거죠.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자랑해도 다 가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문제,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여전히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단의 말씀에 얼마든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입니다. 전혀 두려움이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도를 어떻게 하지? 전도라는 걸 막 나가서 이 쪽팔림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증거하는 거, 여전히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하다 보니까 전도라는 걸 뭔가 신앙의 끝, 엄청난 신앙의 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훈련되고 많이 훈련되면은 전도라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이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허락하시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특별히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만남을 봐야 돼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허락하셨지? 이 문제 왜 허락하셨지? 이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 사건과 사람을 허락하셨느냐? 먼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그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순히 자기가 받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 이 사람도 살리기 원하고, 나랑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 이 사람도 살리기 원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이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그 모임은요, 하나님의 운동을 하라고. 어떤 운동이냐? 바로 생명운동하라고, 그리고 제자운동하라고, 시스템 운동하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모이면 사실 여러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 그 새가족 수련회에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불신앙의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전도에 대한 포럼, 그러면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함께 나누는 고민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그 시간을 들어서 그 모임에 모인 모든 사람을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장소는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모늘을 하는 시간, 특별히 어떤 분들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막 기차 안에서 사모늘 하시고 버스 안에서 사모늘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 처소를 찾고 제대로 예배하는 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단 5분이어도 그 5분이요, 그 현장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막 흥분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다 접어놓고요, 강단 말씀 그 종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나를 드리는 그 시간이, 그 예배 처소가 확보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도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 처소를 찾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향한 그 응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주예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전공과 내가 가진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고민한다고 내려지는 결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결국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게 하실 것인데요, 그 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전도에 돕는 자가 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속에서 또 전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그 불신 현장에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실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현장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 도전, 사모를 통해서 이 도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하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진짜 이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전도의 맛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근본을 바꿔놓고 제자로 세워가는 것을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그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 봐도 힘이 나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전도의 맛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요, 계속 이제 다른 걸 구하게 되고 또 삶의 문제로 또 속게 되는 거 있죠. 이번에 집중훈련이 15일부터 18일까지 있고, 이제는 사전 등록은 마감됐고 당일 등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300여 명의 우리 대전에 있는 사명자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더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체 제적을 보니까 아직 반수도 참여 안 하셨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결단으로 참여하셔야 되겠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등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참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이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24시의 그 시간, 어쩌면 한계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시, 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237개국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언약의 여정이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결국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고 우리가 주어진 것들, 사모늘과 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도전해야겠습니다. 먼저는 공예배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않고 언약을 전달하시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은혜 받고 내가 조금 위로받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현장이 살아날 수 없는 거죠. 먼저 이 예배에 도전하기를 원하고요. 또 현장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전도 훈련을 하고 해도요, 내 현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가 되지 않고 제대로 기도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잘 따라다니고 해도요, 내 현장에서 나만의 전도, 나만의 기도, 나만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을 받는다, 뭐 한다,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들이 있지만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 강단에서도 선포되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도, 다른 말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어떤 친구를 통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끝나고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카페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딱 봤더니 일부 예배만 드리고 원래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부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대학 청년부 예배까지 딱 드렸습니다. 교회에 처음 왔는데 무려 6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다. 아직 잘은 모르지만 뭔가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그 삶의 모습과 다른 것들이 느껴졌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근본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위기와 문제도요,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도의 축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고로 복된 전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모든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 두려움 없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